이자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자리를 우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단의 선자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한 무익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 말씀만을 대언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 사도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라는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이 땅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동생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과연 어떠했을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이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서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당신은 나의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초대교회 때에 베드로를 이어서 교회를 다스리며 교회의 지도자로서 놀라운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일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걸어갔던 그 걸음들은 참 험난하고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 전에 그가 단지 예수님을 나의 형님으로 알고 있었던 그때의 그 삶은 참 고단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시기 전에 주님은 그저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로서 그 역할만을 충분히 감당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와 함께했던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형님으로 모시며 살았을 그때가 참 행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형 동생하며 같이 아버지와 함께 탁자를 만들기도 하고 의자를 만들기도 하고 목수로서 살았던 그때의 삶은 참 즐거웠을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형님하고 함께 있다라는 사실이 참 복되고 귀하고 즐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형님이 자신을 가리켜 메시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참 놀랍고 귀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동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참 복되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유대 사회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안다면 사실 이 말은 너무나도 위험스러운 말입니다. 마치 북한에 가면 저를 닮은 비슷한 분이 한 분이 계시죠. 그렇죠? 김정은 동지라고 위대하신 수령 동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수령 동지 옆에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위대하신 수령 동지다. 내 이름이 김성국인데 김정은보다 내가 더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심각한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어느 날 예수라는 이분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유대는 종교로서 유대교라는 이 종교로서 정말 끈끈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뜬금없이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일은 그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위기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전부가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며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자들도 있었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귀신의 왕이다, 당신은 바알세불이다라고 모독했던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이 야고보는 있으면서 참 많은 갈등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저럴까? 아니 왜 갑자기 형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얘기할까?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던 그때의 야고보는 늘 불안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 가운데 배후 세력에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그의 형제들을 괴롭게 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야고보는 예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가만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가 왜 갑자기 저런 행동을 하지? 왜 갑자기 저런 짓을 하지? 어쩌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미쳤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고보의 삶은 참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전해지는 소문 가운데 이 야고보에게는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이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단지 내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함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지는 않을까? 그런 갈등들이 이 야고보에게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야고보는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야고보의 마음에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우리 형님이 잘못한 것 같다. 우리 형님이 결국은 자신을 가리켜 메시아라고 얘기하더니 저 십자가에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고 마는구나 라고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자기의 눈으로 보았던 그 죽었던 형님이 부활해서 자기 앞에 나타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더 이상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인 것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 야고보를 초대교회의 놀라운 지도자로 이끌게 갔던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야고보는 오늘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시험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아닙니다. 3절을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시험을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이다 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정말 내 형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을까? 그리스도가 맞을까? 메시아가 맞을까? 라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방황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냈다라고 말합니다. 인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이 뜻은 든든하게 서다, 흔들림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주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든든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나의 육신의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라는 든든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서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야고보의 모든 고난이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초대 교회에서 그 교회의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삶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초대 교회는 날마다 순교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밤새도록 불타오르는 그런 끔찍한 형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많은 자들의 조롱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야고보는 살아갔습니다. 그런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결국 야곱이 고백하는 것이 이 모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4절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의 인생, 그 인생의 배경을 알면 오늘 이 고백은 단순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의 삶의 신앙 고백이요 간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저 미랄 교회에 등록해서 이곳에 출석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정말 처절한 영적 전쟁을 날마다 벌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직장에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는 그 가운데 성도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편안하지 않습니다. 늘 괴롭고 힘이 듭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참 놀라운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조금 편하고 싶고 조금 안식하고 싶지만 사실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안식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될 것만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서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던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주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복을 받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 참으로 신비로운 복,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이렇게 적용합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이번 승진 시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지.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데 도와주시겠지.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다 더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5절 전반부에 있는 지혜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지혜라는 말을 무엇과 같은 것으로 많이 표현했냐면 메시아와 같은 것으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거든, 주님을 향한 알미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의 별명은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야고보의 인생 가운데 그가 겪었던 모든 고난들을, 그 환난들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무언가를 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기도도 중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달라고 고백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에게는 참 많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하는 자였든지 그의 무릎이 마치 낙타의 무릎과 같이 변형이 되었다고 해서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우리 주위를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나만 힘든 것 같습니다. 주변의 다른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보면 참 무슨 일이든지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사업을 하면 망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기도의 응답들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기도만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들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러하시기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 또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아는 일들에 우리는 더욱더 진력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과 나의 모습을 비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간혹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은 보기보다 적게 드시는군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의 등치를 보면 정말 많이 먹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밥 딱 한 공기만 먹으니까 목사님은 적게 드시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적게 먹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살은 끊임없이 찝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도토리 묵을 주면서, 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전사님, 이거는 살로 안 가니까, 안 찌는 거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 그러길래 정말 그 권사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많이 먹었더니 찌더라고요. 도토리 묵도 많이 먹으면 찐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일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나타나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결코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작년에 양파값이 너무 좋아서 올해 양파 농사를 지었더니 올해는 양파가 너무 많이 생산이 되어져서 가격이 폭락했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양파를 심었을 텐데 우리의 뜻대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 모든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지내면서 그의 삶이 늘 은혜가 넘치고 즐겁고 행복했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더 많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야고보가 특별한 이적을 행한 부분은 단 한 구절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은 이 땅에서 놀라운 이적들을 베풀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했던 사역 가운데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누렸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었던 마지막 9절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야고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하고 있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왜 두 마음을 품고 있느냐?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왜 너희들은 세상을 의지하느냐, 물질을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하느냐, 왜 너희들은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을 품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살펴본다면 야고보는 두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에 비하면 그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모자란 것이 참 많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난 그 이후로부터 야고보에게는 두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충분한 어려움이 있었고 충분한 환난이 있었고 충분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는 그럴 때마다 한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였습니다. 다른 마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삶의 놀라운 어려움과 괴로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며 나아간다면, 그 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며 나아간다면 그 모든 일들은 곧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지 못한 것을 주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괴롭다면 사람 앞에 환탄하며 사람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가장 맞는 처방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병원에 감기 때문에 병원을 가도 각각 사람마다 처방이 다릅니다. 의사는 환자를 살피고 그 환자에게 맞는 약을 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맞는, 가장 합당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우리의 삶이 이거와 비슷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합니다만 우리 가운데는 두 마음을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일이 될까? 과연 이 일이 해결이 될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그 순간 이미 그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맞는 때에, 그때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3절과 4절 말씀에는 대라는 접속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대라는 접속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내를 이루는 일,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그 일, 하루에 한 번의 결심으로 단회적인 그런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은 정말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나아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의 가장 괴로운,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해서는 우리는 100이면 100 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가운데서는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봤던 소설 가운데 큰바위 얼굴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주인공이었던 그 한 소년이 그 마을에서 내려오는 전설을 믿고 우리 마을을 정말 놀랍게 변화시킬 그런 인물이 언제나 나타날까? 그 인물이 저 큰바의 얼굴을 닮았다고 하는데 날마다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사모했더니 어느새 자신이 커서 그 큰바의 얼굴과 같은 인물이 되었다는 게 그 소설의 중요한 줄거리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갔더니 어느새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장로님을 뵈니 마치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을 보니 정말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저를 부르면서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말 가운데 한 가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쌀집 아저씨입니다. 왜 저를 보면서 쌀집 아저씨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보면서 쌀집 아저씨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쌀집 아저씨, 쌀집이라는 것이 아이들의 이미지에서 사라졌는지 더 이상은 쌀집 아저씨 얘기는 듣지는 않지만 이상하게도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귀엽다라고 그럽니다. 참 요즘 아이들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쟤네들이 언젠가 저를 볼 때에 목사님을 보니까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쌀집 아저씨가 아니라, 더 이상은 귀엽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이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빛의 역할, 이 땅의 소금의 역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